2017년 이제 한 해가 20일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은혜스럽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어두운 면을 잠시 여러분에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도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많이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돈도 많고 나라도 크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지만 그 나라는 여러분 치안 관계가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총기 때문에 여러분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요. 학생들이 그 총기로 인하여 너무 많은 학생들이 죽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선량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총을 쏘서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한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게 좋은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지나가던 여러분 덤프트럭이 덮쳐가지고 선량하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교통사고가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살고 이혼을 하고, 또 가슴 아픈 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이 효를 받으며 평안하게 사는 그런 노년에 살아야 될 나이에 뭐 조론이라는 것이 생기고 뭐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생겨서 요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육을 보시면 여러분 학교도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요즘 대학이 문이 넓은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학도 그렇고,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 이제 드디어 3만 불을 진입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2만 불에서 3만 불 될 때 5년이라는 시간이 채 걸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2만 불에서 3만 불 되는데 12년이 지나도 아직도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되지 않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수도라고 하는 이 울산 땅, 특별히 이 동구, 여러분 이 동구는 정말 이 한 해가, 작년부터 이 한 해가 힘든 한 해였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2분 가정을 제가 구제헌금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남편들이 여러분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생업 문제가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요. 저는 기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어린 딸이, 또 어린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에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작은 사업체가 얼마나 힘이 들면 저 새벽에, 잠이 저렇게 많은 시간에, 이 추운 새벽에 저 젊은이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무릎을 꿇을까. 예,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힘들기 그지없어요.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이 속출해 가고, 기업은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우리 청년 실업자가 많고 직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상관이 없다. 일본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 그리고 올해 포항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감사한 것은 원래 우리나라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보시고 하리케인이라든지 여러분 세계 자연재해를 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서 모든 집들이 그렇게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화산이 끝없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 진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세상에 또 지구 한 곳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 끝없이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또한 전쟁과 그리고 기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시면 얼마 전에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22명의 낚시배가 여러분 큰 배에 자초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SOS를 치고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지금 춥다고, 지금 너무너무 어둡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애절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 남편 자식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되고 내일에 소망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는 슬픔과 어둠이 만연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다 떠나가고 어두움에 얼굴을 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 같은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상집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초상집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는데, 여러분 잔치집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잔치집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잔치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부자가 사는 동네고 높은 곳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란 말의 뜻은 뭐냐면, 베다니란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곳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베다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는 부모님이 아니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삼형제가 살고 있는, 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신방을 가니까 이 나사로 집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집은 초상집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 아버지 같은 오빠가 죽음으로 인하여 처절한 눈물이 있는, 슬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처절한 눈물이 있는 가정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사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명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하였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그 나사로 집에 오늘도 이제 뭐 돼지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잔치가 배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다만 보신다면, 이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울산 동구 특별히 우리 중공업을 돌아다만 보신다면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만 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섰어요.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너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슬픔이 있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초상집이 되어서 되나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초상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잔치하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대림절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2018년 이제 직원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잔치집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잔치집에는 일꾼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지요. 첫째는 누구냐? 잔치집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람은 따라합시다. 마르다. 예,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 마르다가 오늘 이 잔치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신방하러 온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전에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전에 마르다는 여러분 음식을 장만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불평했어요. 왜 나 혼자 일해야 되느냐? 나 혼자 왜 일해야 되느냐? 저 마리아도 있지 않느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나를 돌아볼 줄 모른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셔서는 아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여러분 말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로 일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로만 일을 해요. 말만 조잘조잘하고 몸으로 일할 때는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 우리 뷔페 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청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손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찰 집사님이 부지런하군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병영교회 유석규 목사님 교회에 자주 가요.
근데 그 유석균 목사님 교회 그 관리인이 누구냐면 저 북한에서 탈북하고 온 그 탈북 부부가 그곳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쉬다 하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쉬다 하세요. 아, 유석균 목사님 별나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가지고 자꾸 일하는 모양이죠. 유석균 목사님 옆에서 내 안 별나다, 내 뭘 안 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 집사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식당부터 전체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요 도시교회들이 교회 일을 안 합니다. 관리 집사에게 맡긴다, 아니면 청소 업체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예, 주여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일꾼들로 있습니다. 주방에 필요하면 주의 일꾼들이 주방에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서가 많습니다. 방이 많습니다. 그 방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말해도 그 이 휴지통을 분리해 가지고요, 그 더러운 휴지를 각각 분리해 가지고 주일 저녁이라든지 월요일 되면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추운 새벽에 차량 운전대 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차량 운전기사로 수고하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기악대원으로, 여러분 또한 구역장, 권찰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몸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울산역을, 제가 아랫게도 내리지만 자주 내리지요. 울산역에 기차가, KTX가 딱 섭니다. 그러면 울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요. 드디어 울산이 이제 울산역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는 전부 다 나와가지고 문 앞에 딱 기다렸다가 문이 딱 열리면, 문이 열리는과 동시에 막 내려가는 여러분 그 승객들. 영화관에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가 끝나면 영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그 영화관을 떠나가는 관객들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나는과 동시에 여러분 승객과 관람객이 되어서 떠나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슨 내가 일로 충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명성교회 때문에 요즘 야단이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명성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이 넘는 성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김사만 목사님이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요, 예천에서 설교할 때요, 설교를 못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쫓겨났어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여러분 짐을 실어가지고 두 분이 걸어서 안동까지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로 가셔서 개척했는데, 그렇게 10만이, 작년 교인이 10만이 넘는 교회를 성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그죠?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종을 쳤지요.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교회 종을, 새벽종을 쳤지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지요. 근데 교회 안에 가봤더니 그 천장에서 비가 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덩어리로 그 비를 맞는 거예요. 그 덩어리에 흙이 떨어지고 그 덩어리에 물이 가득 차면 또 뛰어 밖에 나가서 털고 들어와서 또 본당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비를 맞고 흙을 맞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새벽에 나와서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교회당에 비가 새는데 자기 덩어리로
그 비를 맞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운 것도 없는 자기에게 그 서울의 유명한, 여러분 세계 박사학위 가운을 입은 목사들도 수없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다윗이 되셔야 돼. 여러분 다윗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으로 충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복받은 자가 이재양 목사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탄절이 되고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마르다와 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위하여 그가 예비해 놓았어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결혼을 하리라 향유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향유값이 얼마냐면 요즘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고급 향유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이 아프리카산으로서 가장 소중한 향유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내 가정에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다. 죽은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다. 오빠를 살려주신 내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소중한,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 처녀가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비방하죠. 저 아까운 것, 아깝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야, 여러분 너희들에겐 불쌍한 이웃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내게 할 때가 있느니라.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진다. 죽으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나에게 헌신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너희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바로 이때에 내게 이 소중한 것을 바쳤느니라. 저도 이 머리, 제가 오늘 설교를 나오기 위해서 봤는데 제 머리가 좀 엉클어졌죠. 그죠? 단정한데 제 오늘 머리가 좀 헝클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 머리 잘못 깎으면요, 한 달 동안 기분이 나쁘죠. 그죠?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머리 자주 바꾸는 분도 있어요. 저는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머리에 따라 가지고 인물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랍 여인들은요, 순결이 이 머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히잡을 덮었어요. 머리를 감춥니다. 사랑하는 사람,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이 머리를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는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에, 주님이 너무 귀하기에 어떡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내 가정에 죽음의 슬픔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을 주신 내 주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까우랴.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헌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버려야 되나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거든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면요, 펭귄이 어떻게 합니까?
수만 마리가, 펭귄이 수십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물속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물속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물속에는 포식자가 있어요. 상어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바다 포범도 있고, 그런 있어요. 범상어, 고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십만 마리 펭귄이 못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전부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자기가 물속에 팍 뛰어듭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상어가 좋다 그러고 그놈을 잡아 먹어버려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들면 너도 나도 없이 펭귄이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죽어요. 자기들의 무리를 위해서 그 한 마리는 죽지만 첫째 펭귄, 퍼스트 펭귄은 죽어요. 그러나 다른 펭귄들은 다 그곳에 가서 고기를 물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온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만 있다면, 한 마리의 희생의 펭귄이 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나는 죽기 싫어, 내가 희생하기 싫어,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하여 바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이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드리셨나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소중한 작은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잔치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어떤 일꾼이 있었느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나요? 모르지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그 잔치집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예화언어를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저 만주지방, 심양지방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장센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소푸에이테. 이 우소푸에이테가 뭐냐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장센이라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 장센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도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이 장센이라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그래서 이 장센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서 저 장센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센이 어느 날부터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벌 받았다 그랬다, 니 당연하다, 니 꼴이 나쁜 놈인데 니 당연하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 장센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심양에 가면, 선양에 가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센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고 눈이 어느 정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센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센이 너무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들에게 내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지 않아요. 네가 네 마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고 세례를 주겠다고. 그래서 장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장센이 새 사람이 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뭐 막 굳은 일을 다 하고, 그 말에 어려운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해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센을 부러워하게 돼요. 자기 아내도 돌아오고, 그리고 돈 주고 팔았던 딸도 다시 사오고. 그래서 이 장센이 그런데 이제 눈이 이제 완전 깜끼게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 장센은 복음을 전해요. 장생 때문에 그 말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청나라 말기인데 관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넣습니다. 죽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50명이 잡힙니다. 근데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이 장센, 어두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센을 이제 피해가 이제 저 산속에 숨어둡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50명이 죽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칼로 죽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말합니다. 이 높은 사람에게 이 50명을 죽여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50명을 복음 믿게,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장센인데, 장센을 죽이지 않고는 이 50명 죽여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장센을 잡아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소리를 산속에서 숨어있던 장센이 듣습니다. 그때 장센이 자기 발로 이제 관가를 찾아갑니다. 이 50명의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장센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는 장센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그때 장센은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장센이 자기가 주를 찬송하며 마지막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센의 죽음으로 통하여 그 만주지역에, 심양지역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더라. 그런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2017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한 해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동구가 가장 열악하고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는 평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유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리아처럼 충성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온유교회를 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리아처럼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마리아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충성하며 달려오신 나사로 같은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 한 해 동안도 당신은 마르다처럼 주를 위하여 충성하셨나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셨나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나섰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2018년 한 해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르다가 되시고 마리아가 되시고 나사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잔치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